네, 자, 오늘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큰 이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권의 그 흐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복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복을 주셨지만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고 우상 잡신들에게 미혹당함으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저주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우상 잡신들의 나라로 자기 백성들을 다 멀리 흩었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이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신 후에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께 청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전하여 또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에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추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관점에 맞춰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하늘 끝에서 한 끝까지 불러 모아서 당신의 몸된 교회로 세우고자 해서 세상에 오신 거였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이제 주님과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모두 크게 의대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로 상징이 됐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천사들을 이제 보내는 이야기는 추수꾼들을 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맨 먼저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말씀을 열어서 그 심령이 곤고하고 갈급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세히 감춰진 천국의 비밀, 성경의 모든 진리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다 들어오는 문을 이렇게 맨 먼저 열어주셨고, 또 길도 닦아 놓으셨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 앞에 영생의 세계에 다 인도를 하신 내용이 이제 신약 복음서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고, 자료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신명기 30장 본문은 사방으로 흩음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예루살렘과 본토로 귀환하여 모이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흩음을 당하는 원인은 복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맹세로 언약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은 언약 말씀을 받고도 우상 숭배, 다른 교훈들을 쫓아갈 때,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무슨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무슨 이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신학 교리들을 잡고 그 이제 다른 교훈들을 겸하여 섬길 때 입으로는 주님을 부지런히 부르고 찾고 그러지만 마음으로는 사실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신학 때문이다. 그건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실은 전혀 다른 거다라는 것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필요합니다. 역사상으로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시리아에 남유다 2지파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중동 전역을 다시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뤘죠. 우리 이제 한글 번역에는 파사라고 그랬는데, 파사왕 크록세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칙령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얘기도 나오고, 그 페르시아 왕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그 넓은 제국을 전체를 다 통일을 해서 인도까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제국을 건설을 했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호 정책을 펴온 사람이었기, 펴온 그 나라였었기 때문에 바벨론 각 도에 또는 그 시리아 지역의 아수르 지역의 각 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되돌려 보내는 일을 페르시아가 했죠. 하나님은 언제는 흩으실 때는 흩고 다시 불러 모을 때는 모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에 그걸 실현을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역사서에 보면 역대하가 지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역사서가 이어지죠. 그것은 페르시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과 관련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책이 이 세 책이에요. 역대하까지는 예루살렘과 본토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실 때 이야기가 역대하까지 이야기고,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사로잡혀 가서 남북 왕조가 완전히 망하기까지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역대하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역대하가 지나면 회복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에서 이제 그걸 증명을 해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은 전부 페르시아 시대 때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얼핏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로 귀환이 3차에 이루어집니다. 사로잡혀가는 것도 3차에 사로잡혀가죠. 한꺼번에 다 잡아가는 게 아니죠.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이다.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는 데는 세 단계를 거쳐서 세속화된다고요. 그러나 회복을 하는 것도 3단계에 걸쳐서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데, 이것은 회복이 되는 과정인데, 이것은 영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되고, 언제나 3단계를 꼭 거쳐야만 완성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회복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를 내가 말씀을 잘, 강론을 잘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회복에 관한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이 끝나면 이제 그 역사서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이게 필요하겠다, 회복, 그 영적 회복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가르치는 데는 이제 매우 필요하다 싶어서 그걸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차에는 에스라서에 보면은 왕족인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죠.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그랬죠. 그런데 원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계열의 직계손이었던 예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스룹바벨은 왕족이죠. 유다 지파고 예수아는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1차 귀환을
하는 적은 무리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해가지고 그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의 지대를 놓는 방해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성전 지대를 다시 놓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구원의 토를 다시 닦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읽을 때는 이런 이제 상징을 하셔야 돼. 그 토는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한 토를 닦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토를 닦는다라는 말이고 구원의 토를 닦는다는 말인데, 교회를 세울 토전을 닦아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려면 당연히 구속에 관한 기본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모든 영혼들이 이 아는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적 지식이. 이제 토를 닦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스라서의 기본 관점이죠. 그래서 성전 토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뭐 그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면서 유대인과 피를 섞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귀환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에스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율법학자죠. 학사 에스라 이렇게 나오죠. 율법학자예요. 성전 지대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기초가 닦아지고 나면은 건축을 해야 되니까, 세우려면 말씀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는 당연히 율법학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이 돌아오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올 때는. 이것은 추수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차에 걸쳐서 추수를 하죠. 그것은 첫째는 먼저 잘 익은 곡식 한 단을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는 본 밭의 모든 곡물을 한꺼번에 거두는 거예요. 그게 2차에 돌아온 무리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막 대량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대량으로 돌아와도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회복해서 가르치는 학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본토로 사람이 몸만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기환에는 많은 무리가 돌아오고 율법 학사인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얘기가 중심이에요. 3차 기환에는 이제 이것은 반모퉁이까지 다 한꺼번에 베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덜 익은 곡물을 놔두죠. 덜 익은 곡물이 남은 전 기간 동안은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에요. 2차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칠 때는 막 그때 큰 비가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고 막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2차 기환 때 일이에요. 3차 기환 때는 그 3차 기환이 될 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곡물을 추수할 때도 마무리 추수를 할 때는 물을 다 말려버리죠. 아직 덜 익은 곡물을 강제적으로 막 익혀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3차 기환 때 그 특징은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지라도 그 성전을 보호하는 에워싼 성벽이 무너진 상태, 성문들이 다 불탄 상태로 있어가지고는 성전의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혼을 보호하는 이 외곽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으면, 뼈들을 맞추고 살을 거기다 덧붙이고 해도 가죽으로 딱 덮어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지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3차 기환은 제사장족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성문들을 불탄 그 문짝을 다시 만들어서 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3차예요.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그 흐름, 역사의 흐름을 영적으로 지금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감, 지혜가 없으면 역사적인 사실을 아무리 가르쳐도 나의 구원에 이것을 적용할 줄 모르고 교회의 회복, 신앙 회복에 이걸 적용할 줄 모르면 그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아니죠. 역사적인 사건, 사실들을 아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알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인 것이지 역사적인 사실도 몰라가면서 영적 얘기를 또 가르쳐도 그건 이해가 안 되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기본적으로는 문자대로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나의 구원과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뭐 간략하게 한다고 하다가 세 책을 5분 동안에 다 했는데 어쨌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읽으면 나영재님이 지금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에스더 같이 황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황후되는 얘기죠. 세 번째 에스더서 얘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라는 건 막 대량으로 많은 사람이 회복돼 들어오는 거고 에스라서는 성전 털을 닦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이게 맨 먼저 읽은 곡식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무리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무리는 많은 무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많은 무리가 오게 마련이죠. 그 많은 무리가 오면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래야 세워지죠. 그렇다 할지라도 성전만 세워져 갖고는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만 완성됐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당까지 전체가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은 것 가지고 자꾸 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만 강조해도 안 된단 말이야.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당연히 둘째 휘장이 이제 찢어져야 돼. 오늘 말씀에는 돌아온 무리들에게는 할례를 내가 행하겠다. 육적 자아가다. 이게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아직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리러 사실 돌아온 무리는 할례 받으러 온 거니까 피 흘림을 향하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제 신약 성경이 그랬어요. 그러면 돼지 피를 흘리겠어, 뭐 강아지 피를 흘리겠어, 무언 피를 흘리겠어. 그것은 할례를 받기까지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잘하는 것이죠. 상징들이야. 이것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때 또 다룰 것이고 에스더서는 포로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지만 온 세상의 주인 페르시아 왕의 황후가 되는 이야기죠. 먼저 황후가 있었었죠. 기독교계라는 건 앞선 황후죠. 회복된 주님의 교회는 진짜 황후단 말이에요. 영원한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윤자매님, 예수님 황후 되는 꿈꿔야 돼. 기독교에서 뭐 돈품이라도 있고 뭐 해서 그렇게 권사님들이 황후인지 하지만 사실은 그 와스디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와스디 황후는 버려지게 돼 있어. 에스더가 영원하고 완전한 황후인 것이죠. 이런 것이 성경의 그림이다. 성경 읽을 때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뭐 알고 읽어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만 하면 율법사처럼 강요만 하는 것이고 가르쳐야지.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걸 알고서 읽지. 이게 모든 문제는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더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처럼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여 회개한 영혼들을 주님의 식물로 드리는 추수사역을 행할 전도자들을 친히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세우실 때 맡긴 말씀이 응하기까지 세상에서 혹독하게 연단시켜서 세우신 후에 신학교를 들어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두 번 꿈을 꾸게 하는 것이죠. 이상의 말씀을 먼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적용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말씀이 영적으로 이제 깨달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혹독한 많은 연단 시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에요. 말씀을 맡은 종이면.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사자로 말씀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당신이 사자로 세우시는 것이지, 무슨 신학교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광고에서 뭐 학비를 뭐 이렇게 내면은 뭐 학점 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지금 복의 말씀을 받고 나서도 저주받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바로 신학교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를 졸업해서 나온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꾸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은 말씀과의 괴리감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갈급함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학교에 가면은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이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을까 싶어서 자꾸 신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 가면 점점 더 멀어지죠.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꾸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거든.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실 사람에게는 이상과 계시의 말씀을 먼저 맡기고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연단과 시험을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 하나를 만들어 놓으려면 수십 년이 걸치는 것이지, 무슨 4년이나 5년 동안에 뭐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될 수 있다면, 아니 다 신학교에 가야지.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신학교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건 로마교가 나중에 자기네들의 교황 황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랍비 학교를 세웠던 것이죠.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개신교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보면 어떤 왕 얘기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뭐예요? 베델과 단에 랍비 학교, 선지 학교를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내가 세우겠다라는데 모든 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리고 성전 제도라든지 그 랍비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지원하는 자는 다 베델과 단의 선지학교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양속해서 보냈는데, 그게 엘리야와 싸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지만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는 850명이나 돼. 그러니까 이건 숫자 싸움을 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이기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엘리야가 이기게 돼 있는 것이지 랍비 학교의 졸업생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성경을 볼 때는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시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사장 직무를 행할 자들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나서 그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었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많은 무리를 얻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로마에서 완전히 독립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그것을 추구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몰래 그들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런 땅에 그런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대대로 기다리고 있던 그런 왕국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라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다 스스로 왕 되는 걸 추구하잖아요. 지가 이 세상에서 뭐 되는 거 그걸 추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입으로는 예수를 얼마나 찾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가까워져요? 더 멀어져요. 점점. 왜? 땅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더러운 마귀신이, 이 세상 잡신들이 그 사람들을 점점 더 굳게 사로잡고 꽉 붙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교리로 딱 결박시켜버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어떻게 결박하겠어? 조직 신학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영혼들을 붙잡아 올가매는 누설이단 말이에요. 그게. 포승줄이요. 거기에 그냥 결박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해. 이런 원리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먼저 자기 교회를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 세웠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을 예루살렘에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집사님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가가지고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주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성령께서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안수해, 성령께서 안수해서 보낸 거예요. 사람이 안수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이나 바나바는 성령이 보냈어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 지난번에 우리 그 열왕기상 말씀 읽을 때 기치를 세운다. 기치라는 것이 군사령관의 지휘소라는 표시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미가엘 군대장관이신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깃발을 세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방교회 모교회다 그러는데, 그거는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군사령관께서, 이스라엘군의 사령관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깃발을 세운 거예요. 그게 안디옥과 예루살렘에 썼어요. 그게 말하자면은 세상 나라에서도 그 군사령관의 그 사령부에는 장군 깃발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기치를 세운다 그래요. 그 장군,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했죠. 그 군사령관이 예하 부대 어디 시찰을 나가면은 그 장군 길을 내리는 거예요. 태극기만 있죠. 그러면 오늘 사령부에 군사령관이 계시지 않고 이제 당연히 이제 대리하는 부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그 자리를 지키죠. 부관들이 그러고 있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라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회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교회, 본부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뭘 기치를 보고 이곳으로 모이든지 뭐 그러지, 이곳으로 와라라고 하는 어떤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임재해 계신 본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 건축의, 교회 회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성에 있는 이제 교회들을 세우게 만들어요. 장로들을 각 성마다 세워가지고. 본부교회가 있고, 본부교회가 우선 세워져야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령부가 없이 예하 부대라는 건 있어도 군대에서 장수가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이다 그러잖아요. 명령체제가 없고 질서체제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무슨 작전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전투를 수행을 하겠어요. 저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냥 오합지졸로 서로가 잘났다고 다 그러면 그냥 지리멸렬 해버리고 마는 거죠. 뭐 숫자 많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간의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세계의 도처에 흩음을 당하여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해야 했으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공화국으로 나라를 세워 기적 같은 일이 역사상에 실현되었지만 지금 66년이 지나갔죠. 그럼에도 해교도들에게 계속 아직도 에워싸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내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자 지구다 이래가지고 거기 그냥 서로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자기네들의 수도다 그러고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우리 수도다 그러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죠. 대한민국 그 헌법 2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 영공이고 영해 전체 한반도라고 돼 있지 38선까지다라고 돼 있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건 전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때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 중동 끝에다가 그렇게 양분된 나라 딱 세워놓고 이쪽 동방 끝에다가 양분된 나라 딱 세워놓고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러시아와 중국이 뭐 북한 편을 들고 뭐 일본과 그 유럽 서방 세력들이 남한 편을 들어서 일본이라네 미국이 그래서 뭐 서로가 이렇게 양대 세력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고 실제는 미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한반도를 이렇게 갈라놓고 땅덩어리만 갈라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툭하면 종북주의자니 시장경제주의자니 사회주의 경제자니 막 해가면서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죠. 알고 보면은 땅덩어리가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금 서로가 양분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양분되면은 갈등이 어마어마하죠. 예. 이런 것이 알고 보면은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면 땅덩어리가 갈라져 있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정신이 통일돼 있으면. 이 기본적으로는 내면이 영과 혼이 먼저 구원이 되어져야 밖에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면은 어떻게 되든지 놔두고 밖에서 뭘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율법을 가르쳐서 육신이 몸으로 뭘 했냐 안 했냐 해라 말아라 자꾸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소용없는 거예요. 영이 한 영이 되고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은 무엇을 행할까 말까라는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영과 마음, 이 정신세계가 더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정신세계가 몸을 움직이는 것이 몸이 정신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몸은 종이잖아, 종.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단 말이에요. 자, 표상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사에 대한 표적이니 로마교로 인하여 세속화된 교회는 회복기를 맞았고 교회 추수의 종결기인 짐승들의 때 곧 계시록에서 14장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 때 지금 이후로라는 것은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 추수기다 그 말이야. 그런 때인데 이때는 당연히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때지요. 짐승 때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흔히 말하는 오리라 예언된 적그리스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굴복하도록 온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을 세워놓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죠. 모든 큰 예배당들이 다 지금 알고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신 마귀에게 가서 굴복하게 만드는 사람들 불러 모으는 우상신전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예배당에 가면은 땅의 일 세상 축복받으라는 것을 위해서 거기 가지 사실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해서 거기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모였다고 그럴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시켜보면 알아. 기도합시다 하면 뭐예요? 정월 섣달 금음날 저 동해바다 뭐 왜들 다 때로 몰려요? 놀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해 떠오를 때 거기서 첫날 그 촛불 떠오르는 해님 앞에서 금년 한 해 우리 가족들 무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시고 막 예?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시고 그거 하러 가는 거죠. 그것은 밖에 나타난 표상이고, 그것을 실제로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그 영을 넣어주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하죠. 목사들이 그 짓을 해요. 이게 전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이라 이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불러. 그러나 마음으로는 완전히 이방신에게 다 사로잡혀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야. 나처럼 말하시면은 그러면 말이야 믿는 신자들이 말이야 예수님이 편지가 돼야 되는데 잘 살아야지.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내가 언제 가난하게 살으랬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걸 난 말하는 것이지, 사람은 세상 말로 헛된 말로 개체반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뭘 많이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영혼이 뭐냐 이 말이야. 그렇게 돼서 되겠냐. 난 지금 뭐 내 말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족한 줄로 알고 주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인간 나라에서도 실현되기를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세상을 정죄하면은 중부부라는 데서 와서 잡아가죠. 나처럼 이렇게 심히 말하면은 벌써 잡혀갔어야 되다. 근데 이상하게 나를 모르는지 왜 안 잡아가나. 이게 사회를 소란케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뭐라고 물으면 되냐면, 나처럼 가르치면 그거 종북주의자라고 몰아버리면 되거든. 나는 내가 공산당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난 그놈들 때문에 부모 잃고 6.25 때 부모 잃고 고아원 생활하고 모진 고생은 그놈들 때문에 했는데 내가 이를 갈지 그들을 좋아하겠어? 말이라게? 그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이 불의하지 않냐 말이요. 응?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런 큰 권세를 맡겨가지고 나라의 치리자로 세워졌고 그랬으면은 당신들이 말이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말이야. 너희 잘 사는 사람들만 더 잘 살고 너희끼리만 뭐 권세 부리고 하자는 지금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해오는 거 아니지 않냐. 응. 할 일을 정확하게 해라. 제대로.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야 돈 많은 무슨 기업의 총수들한테 가서 굽실 부리고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정치 자금이나 한 푼이나 더 받아내가지고 그 권세 부릴 그런 거나 연구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밥도 좀 맛있는 밥 해서 준비해놓고는 밥 한 그릇 줘가면서 말이야 가진 자가 내놔야 나라가 돌아가는 게 어렵은 걸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당신들이 좀 더 내놔야지. 이 없는 서민들 보고 뭘 내놓으라고 하겠냐 지금. 이래가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대통령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정해다고. 그리고 당신들 말이야 돈 버는 것만
그쪽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를 먼저 생각해라. 나라가 없으면은 국군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고 나라의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들 여기서 사업할 수 없지 않냐. 국가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당신들 말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국가의 헌신도 해야 되지 않냐 말이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요. 나 대통령으로 세워줘. 난 경제단체장들 다 오라 해가지고 난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 왜 안 세워주는지 모르겠어요. 설득을 지켜야죠. 설득을 지켜서. 당신들 뭐 기여화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 국가에서도 협력해주고 그럴 테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일자리도 좀 만들어라. 수동식으로 뭐 하는 그런 것도 좀 할 수 없지만 그 대신 그것을 전문성을 길러서 잘 만들어 놓으면은 기계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고급 제품으로 팔리면 되지 않냐. 뭔가 머리를 좀 써봐라 말이요. 그쪽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말이요. 좀 사람들이 말이요. 배웠던 사람들이고 머리가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당신들 기업에서 다 불러가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연구소 차려가지고도 밥 먹이는 목적이 뭐냐 말이요. 국가를 위한 것도 생각을 해야지. 당신의 회사만 위해가지고서 말이야. 나라 없이 당신의 회사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냐 말이야. 아니 나 같은 막 이렇게 해버려. 그런데 그 사람들 오라고 해놓고 무슨 엉뚱한 소리 나고 앉았고, 에이 또 잡혀갈, 입만 벌리면 잡혀갈 소리만 해서. 같이 살아야죠. 힘든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국가라는 책임이 뭐야. 응? 있는 사람들을 자꾸 우대해주고 서민들을, 중소기업은 그냥 죽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문 닫게 만들고 대기업만 살게 만들고, 중소기업이 다 무너지면 대기업도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거야.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사람들이 아이 뭐 말씀 전하다가 또, 근데 그게 또 세상의 정책, 하나님의 의를 전파를 하려면 또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지. 지금 세상 나라처럼 불의와 불법이 이렇게 횡행하고 가진 자가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이런 것을 자꾸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고 자꾸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를 안 하려고 그러죠. 국회의원 사람들이 오히려 정권자 분자들을 비위 맞추는 짓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그게 무슨 너무 교회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된다 이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이방 나라에다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영에게 다 사로잡혀 갔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믿는다 하지만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